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단 CRC 교단의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어권 목회를 하시는 분들과의 만남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 현장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30대, 40대의 젊은 부부들이었는데 요즘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40대 부부들에게 있는 그 자녀들의 연령이 지금 거의 초등학교 이제 이 다니는 연령인데, 그 초등학교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요, 그 아이들의 액티비티, 스포츠, 또 모임, 뭐든 야외 활동 이런 게 다 주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이 아이들을 액티비티로 이제 데리고 다니느라고 주일날 예배를 참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두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예배를 주일날 드릴 수 없게 되었더라 하면서 이 목사님이 고민이 뭐냐면,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주중에 부모들이 나올 수 있는 날을 하나 선정해서 저녁 때 예배를 주일 예배로 드리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주일을 포기하고 주중에 가장 좋은 시간을 선정해서 그냥 주일 예배처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고민과 아픔에 대하여는 저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한 가지를 놓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음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릴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잘 정립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안식일은 우리가 편할 때 주중에 아무 날이나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이미 정해 놓으신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날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에 맞추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에, 편한 시간에 하나님의 날을 임의로 바꾸어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직업과 일상의 삶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을지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 우리 환경적인 모든 상황들, 내 마음의 갈등들까지도 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불평합니다. 목사님, 그거 세상을 모르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일세기적인 발상으로,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을 산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타협할 수 없다는 말이 일세기적 사고 같은 구태의연한 발상이라면 현재 21세기의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그리하여 모든 분야의 막강한 영향력과 결정권을 가지고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너무나도 철저하고도 고집스럽게
저들식의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세상을 주도합니다. 세상이 자기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1세기적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할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완전하지도 않은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도 이렇게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강하게 지도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이미 소유하고 그 안식일의 능력을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주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에 정해주신 이 안식일의 법칙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원리는 시대가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지켜야 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알고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오늘 6절과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2장 6절 8절입니다. 6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 개념이에요. 성전.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는 성전과 동일합니다. 이 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창조의 축제를 원래의 의도대로 회복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이 창조의 놀라운 기쁨, 창조의 완벽한 goodness, 그 선하심, 하나님이 이 창조를 통하여 이뤄놓으신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며 즐기게 하시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의하면. 근데 이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거를 누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깨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인간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이 안식일의 그 놀라운 혜택을 다 놓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놓친 인간에 대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나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그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예요. 죄사함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어떻게 해요? 죄가 사하여짐. 인간이 죄지어서,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이 죄를 지어서 창조의 그 에덴 동산에 누려야 될 축복을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면 이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일이 바로 구원인데, 이 구원의 구체적인 구약의 일들이 뭐냐면 제사였습니다. 제사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이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나의 죄를 전가해서 이 제사, 이 제물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사하여지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 하셨는데 이 제사를 구약에서는 어디서 하게 하셨어요? 장소가 성전입니다. 솔로몬 이전에는 성막에서 했습니다. 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 구원의 일, 제사장들이 양 잡고 소 잡고 뭐 이 각을 뜨고, 이거 율법 어긴 거라 그랬어요? 안 어긴 거라 그랬어요? 이게 안 어긴 겁니다. 왜? 이거는 마땅히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니까, 구원의 일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되어 오는데,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이 성전 제사, 죄사함의 제사, 이것이요
완전한 제사일까요? 아니면 불완전한 제사일까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제사를 위한 모형이며 그림자였습니다. 그 완전한 제사 하나님이 언제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바라보고 있는 저 십자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이 제사, 이것을 통하여 이루신 이 부활, 이것이 실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하여 성전 제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의 완성입니다. 완성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성전의 역할보다도 예수 역할이 더 큰 역할이에요. 더 완전한 역할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6절에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전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왜요? 성전보다도 더 완벽하게 제사를 이루어내셨으니까.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 안에서 이 안식일의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완전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이제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자로서 이제는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에. 구약에는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면, 신약에는 이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의인 되게 하신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루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이 구원을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전한 마스터 플랜 속에서 이루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원을 실제로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구원을 지금 나의 구원이 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왜요? 나의 구원을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삼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예배 시간에는 집중해야 되고, 안식일에 삼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야 되는데, 안식일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삼위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다른 방해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거 버려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막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면 잘라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결코 인간의 구미에 맞는 이벤트나 공연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예배들이 너무 공연하듯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린 예배라 해서 인간의 구미에 맞춰서 예배들이 자꾸 바뀌어 갑니다. 원래 이 열린 예배의 의도와 목적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그 열린 예배가 참 이해할 수 있고 좋은 의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린 예배를 시작할 때 한 가지를 놓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예배도 불신자들을 위한 예배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을 위해서는 전도 집회는 특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어야 돼요?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불신자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위한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위한 예배여야만 돼.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어떤 형식도 내용도 순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으로 집중되고 맞춰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거 놓치면 자꾸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심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야만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주일로 지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주일로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주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7번째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그 일주일의 첫날, 곧 안식 후 첫날이 안식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주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7일째 되는 날, 곧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첫째 날인 곧 주님의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7일째 지키는 안식일의 의미를 부활주일이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그것을 완성했어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주일이 7일째 드리는 그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준비하지 않고 답변을 미리 생각해 놓지 않으면 이단자들의 공격에 다 넘어지고 맙니다.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만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안식교요, 안산증홍회 같은 이단들입니다. 안산증홍회도 아주 안식이라고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한국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미국 저 동부 지역에서는 이게 참 너무 심각한 문제들로 일어나서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막 대처하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하시고 어떤 이야기가 들어오더니 흔들지 말고 우리가 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안식교나 안산증오회 같은 사람들은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로 지키는 것을 왜 주장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 문제가 변질되어서 타협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로 역사의 3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로 AD 132년에 로마 제국하에서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황제가 나타나서 당시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 핍박에 너무 견디다 못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변절을 해서 배교를 합니다. 그리고 배교를 하는 그때에 변절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로마인들이 썬데이, 곧 이 선, 그러니까 태양을 숭배하는 날로 정한 이 날. 그래서 로마 제국하에서는 태양 숭배일이 썬데이였습니다. 그 날을 저들이 뭐냐면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변절된 그리스도인들에서 잘못된 안식일로 가게 된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이유를 듭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AD 321년에 그 유명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서 로마 제국하에 공휴일을 선포를 하는데 그게 바로 썬데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공휴일로 선포를 합니다. 이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과 야합을 하고 타협하여서 이교도들이 지키고 있는 이 썬데이를 주님의 날로 여기면서 그 날을 지키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세 때 로만 가톨릭이 그 수많은 동로마 서로마 제국 안에 있는 수많은 이교도들을 흡수해내기 위하여 이교도들이 섬기고 있는 썬데이, 곧 태양 숭배일을 주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을 하면요, 왜 우리가 썬데이 이거를 주일로 지켜야 되는지 대답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기독교의 역사를 잘못 본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잘못 읽었어요.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일요일은 로마 제국하에 섬겼던 그런 태양 숭배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은 역사적으로 보면 AD 30년에서 40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모두가 다 합의를 봅니다. 그러니까 AD 132년 하드리안 황제나 AD 321년 콘스탄틴 황제의 그 선포에 의하여서 타협하며 간 게 아니라 이미 100여 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한 날을 주님의 날로 여기고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저들에게 안식일이 되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것이 원래 창조 때 만들어 놓으신 안식일의 목적을 완성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구속은 우리의 뭘 사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거잖아요. 죄를 사하시는 이 목적을 왜 주셨어요? 왜 제사함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원래의 창조의 축제 곧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이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완성된 거예요?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그 안식일의 목적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더 중요한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날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은 부활 때문에 완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강대상 뒤편에 십자가 위에 흰색 휘장이 걸려 있음을 우리는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셨습니다. 부활절이 지났는데도 왜 저 휘장이 계속 십자가 위에 걸려 있습니까? 아마 그 질문을 하신 분들은 저 휘장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질문하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우리가 저 휘장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교회들도 부활절에는 십자가 위에 저 휘장을 올려놓습니다. 뭐죠 저게? 예수님의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모르고 지금 저걸 그때 오셨어요? 대부분 저거를 부활의 의미,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무덤에 남겨진 그 자리에 뭐가 남겨져 있었습니까? 세마포.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남겨진 옷 조각의 이미지와 동일한 겁니다. 즉 많은 분들이 부활절에 꽃을 장식하는 분들, 강단을 장식하는 분들에게는 저 휘장은 부활을 이미지화해서 만든 장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마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십자가는 부활과 함께 가야만 그 의미가 완전해진다는 것을 새롭게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지난 후에 다음 주일날 보니까 이 휘장이 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 휘장을 좀 다시 올려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휘장이 걸려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완성, 곧 부활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십자가로만 끝나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구원의 수단이라면, 제사였다면 그것은 반드시 부활로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지만 부활은 더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더 중요하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을 주의 날로 정하지 않고 부활하신 그날을 주의 날로 정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1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주님의 날을 안식일로 정해서 지켜왔었습니다. AD 132년 하드리안 황제 이전부터 한 100년 전부터 이걸 지켰어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0장 7절에요.
안식 후 첫날에 성도들이 모여서요 떡을 떼며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가르침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이미 매주 첫날에 모여서 곧 주님의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요, 이미 주님의 날이 안식일로 완전히 정착이 돼가지고 그 주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이 부활 신앙 때문에 교회가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지 결코 로마인들의 태양 숭배일을 곧 일요일을 우리가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날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영어는 썬데이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따라합니다만 더 이상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요? 태양을 섬기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요. Lord's Day. 그래서 신실한 미국 그리스도인들은요, 썬데이란 말 안 써요. Lord's Day라고 써요. 그래서 주일은 반드시 안식일은 주일로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재창조의 날로 우리가 다시금 지켜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재창조의 날이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 수식어를 사용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안식 지키라 하셔도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미리 수식어로 붙이셨다는 이 말입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으세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자꾸 기억하지 못하니까, 잊어버리니까. 21세기 사교는 이 미국 사회에서는 아마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던 그 시대, 우리와 같은 시계도 없었고요, 달력도 없었어요. 저들은 그냥 오직 태양만 보고, 태양이 뜨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태양이 지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그 시절에 저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러면서 일곱째 날까지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몇 주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 시간이 지나면요, 오늘이 화요일인지 오늘이 수요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군대 생활할 때요, 군대 이제 동계 야영 훈련 같은 거 나가면요, 한 석 주씩 한 달씩, 어떨 땐 40일씩 막 이 야외에서 캠프하고 텐트 치고 훈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뭐 정신이 없어요. 한 첫 주, 둘째 주는요, 오늘이 월요일이고 오늘이 또 토요일이고 내일이면 주일이구나, 이거를 다 계산하는데요, 몇 주가 지나니까 오늘이 토요일인지 오늘이 수요일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요, 썬데이를 기억한다는 것, 주님의 날 안식일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억했습니까? 이거는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며 그 날을 앞에 놓고 일주일을 살아야만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하셨기에 안식일을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일주일을 살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와서는 그거 기억 못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는 안식일 날짜 보고 달력 보고 금방금방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의미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의미. 왜냐하면 처음에는 주일 예배 드릴 때 그 의미가 뭔지를 잘 알지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 지나 보세요.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잘 모릅니다. 왜 내가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이것도 모르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토요일 같은 때 아주 바쁘게 그냥 밤늦게까지 뭘 일하다 보면 주일날 헐레벌떡 시간이 맞춰서 나오기도 바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안식일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의미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우리를 살리는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자들은 이미 다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이제 새롭게 창조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는데 새롭게 의인이 되었는데 한 주간의 삶에서 죄를 져야 앉아요. 죄 또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미 새롭게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주간에 살면서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땐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내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예배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사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요, 매 주일마다 나의 신분은 재창조함을 받았지만 나의 삶과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기질은 매 주일마다 다시 나와가지고 재창조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한 번 됐다고 계속해서 그거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인격과 성격과 말과 행동과 삶이 재창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재창조에 받는 날입니다. 재창조받는 날이에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오래전에 신방을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을 갖다가 그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를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스에 노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 그분의 생각은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으셨어요. 왜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마 초신자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는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죽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라이프 사이클이 돌아와야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놓치고 안식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 무너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에요. 창조의 법칙. 우리는 일주일마다 새로워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우리가 무너지고 상하고 찢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다시 한번 그 은총 가운데 재창조함을 받지 않으면 이 한 주간 못 삽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주일 예배를 빠지면 그 주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를 거역해서요, 역사적으로 일주일을 7일씩 끊지 않고 열흘씩 한 15일씩 끊으려고 시도했던 역사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불란서 혁명 때 그랬고요, 러시아 혁명 때 그랬습니다. 불란서 혁명 때 이 과격분자들이요, 이 크리스천들을 말살하면서요, 이것을 완전히 바꿔보려고 했어요. 러시아 그 볼셰비키 혁명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 실패했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키면은 살 수 없다는 걸 다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 모든 삶의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7일마다 돌아갑니다. 이건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조의 법칙에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아멘. 그런데 왜 주일 예배를 자꾸 빠지세요?
어디 출장 가신다면 그 출장 지역에서라도 예배를 꼭 드리셔야 돼요.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그냥 건너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내 생명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드려야 돼요.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이 주일을 주신 것이니까 이거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고 내가 손해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주일 안 나오고, 저 인간 보기 싫다고 나오지 않고, 불편하다고 안 나오고, 춥다고 안 나오고, 이거는 뭐예요?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은총 그냥 차버리는 거예요.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주시기 위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놀라운 은총의 선물들을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늘 외쳤던 우리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한 주일의 성공은 주일 예배의 성공에 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주일 주신 거 하나님의 특혜예요. 이거 놓치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이거 놓치고 사니까 다 핍절해지잖아요. 우리를 살려내는 방법을 이걸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이요, 주일을 생명과 같이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일 예배에 나와서 나의 인격과 나의 성격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재창조함을 받는 이 은총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이 뭔지를 잘 몰랐을 때 이 안식일의 예배를 너무 소홀히 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날인데 우리가 이거 소홀히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생명을 다하여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신 이 날을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 자자손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함께 지키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